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월 14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향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향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매일 성경 전체의 제목은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소제목은 13절에서 15절이 여섯째 나팔과 네 천사, 16절에서 19절 마병대의 모습과 심판, 20절, 21절이 살아남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소개됩니다. 먼저 13절에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 금제단이 그려집니다. 이 금제단은 앞서 8장 1에서 5절에서 봤던 그 금제단과 동일합니다. 8장에서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가 담겨 금제단에 드려졌죠. 8장에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심판이 이루어졌듯이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여섯 번째 나팔재앙 역시 성도들의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장 10절에서 11절에서 순교한 이들이 어느 때까지 참으시냐 기도하였을 때 그 수가 차기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성도의 기도들이 다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음성이 금제단 넷불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로 기도할 때 때때로 그 기도의 응답을 속히 받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그 금제단에 우리의 기도가 다 차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그 응답에 감사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4절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나오는 이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북쪽 이방 나라들과의 경계를 짓는 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해왔던 여러 이복의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바사가 다 이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침공해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유브라데 강 서쪽에 아주 강력한 민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서쪽에는 기마병이 매우 강했었던 이 파르티아 민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 파르티아에게 두 번이나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니 14절에서 기록된 이 유브라데 강은 대적과의 경계를 표시하면서 그 대적들이 침략해오는 곳임을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결박한 네 천사가 노임을 받게 됩니다.
이 네 천사가 결박되었다는 것에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 대적하였던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사들이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사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존재이더라도 어떤 존재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박하셨고 하나님께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던 이 천사들이 이제 풀려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네 천사가 놓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하는데 그때가 정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년, 월, 일, 시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년, 월, 일, 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비유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금제단에 다 차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그때를 알 수 없으니 우리는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만만, 2억의 마병대가 있는 것입니다. 2억의 마병대가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이죠. 현재 전 세계의 군인의 숫자를 다 합쳐도 2천만 명이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로마 시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군인의 숫자가 있겠죠. 그러니 마병대 수가 2만만, 2억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병대의 수가 17절에서 19절에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서는 그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심판을 받고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한 발 뒤에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심판이라고 해서 그저 다른 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언제 어떻게 실족하여서 죄의 길로 갈지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남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사람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 그 무서운 재앙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죄악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무서운 심판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내고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고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심판의 말씀을 볼 때에 내 영혼에 다시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주의 말씀의 길로 걸어갈 것을 다짐하게 해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류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심판의 장면만 보고서 성급하게 결론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면에는 항상 인류를 돌이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심판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죄인들일지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 이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그런 매일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저 무서운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